자, 오늘 마태복음 한 번에 읽기 제목이 뭐죠?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유도순 목사님의 이 구속사에서 특히 사복음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 두 가지 주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반복된 언급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동일하게 이제 나올 텐데, 여러분 지난주 범위를 기억하세요? 지난주 뭐 배웠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기억나시는 거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첫 번째, 우리에게 누가 있다? 대제사장이, 모세보다 더 좋은 대제사장이 있고, 또 이 대제사장이 뭐가 되어 주셨어요?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다. 왜 히브리서 다음에 마태복음이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거 너무 같은 주제의 반복이 아닌가 했을 때, 반복은 뭐예요? 강조점이죠. 그래서 주님의 대속제물 되심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우리 또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여기가 어디냐면 헐몬산 근처입니다. 여기 가면은 지리산처럼 계곡도 있고 숲도 울창해요. 또 여기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 이제 로마에서 지은 그 건설한 도시가 있는데, 굉장히 화려한 로마 문화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그 앞에서 그리스 신전들과 원형 경기장과 막 아고라 광장과 이런 막 당대의 최고였던, 우리로 치면 지금 미국 뉴욕, 그죠? 그 거리에 선 듯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시냐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사역을 거의 이제 마감해 가실 때쯤에, 그러니까 3년을 사역을 하시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누구요? 세례 요한이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다 이거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다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저를 보실까요? 한번 따라해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어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이게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이제 분기점이 되는, 왜 마라톤 하면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 분기점이 되는 부분이 마태복음 16장 15절의 이 질문입니다. 너희 3년 동안 나를 잘 따라다녔지. 내가 하는 사역들과 기적들을 보고 내 말씀을 듣고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했지. 그래서 너희의 결론은 뭐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제가 봤을 때 약간 중간평가 같은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 근데 여기서 여러분 누가 튀어나와요? 시몬 베드로, 우리의 용감한 ENFP 시몬 베드로가 한 건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가 안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신적, 이게 뭐예요? 베드로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다. 하나님의 결론을 지금 네가 네 입으로 말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합류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지금 나오는 메시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늘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 상관없습니다. 신앙 연수 상관없습니다. 1년을 믿어도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땅의 인생들이 있고, 하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예요? 자신 있게 난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할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주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내 똑똑한 머리로 하늘의 뜻을 분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하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가 왜 필요합니까? 인력으로는 하나님 누구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법 쓰셨어요? 자기 계시,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이 계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알게 하시는가? 여러분, 감추어진 복음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옳도다, 이것이 너희에게는 감추어진 것이 맞도다. 너희가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이것은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것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했고, 택한 자들에게 이것이 알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때는 복음이 완전히 드러난 시기.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면 알 수 있는 때가 되었고, 또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를 당한다고요? 침노를 당하거든. 세례 요한 때부터 드러난 이 천국은 이제 그때로부터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까지 뭐라고요? 침노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고, 구하는 자가 얻을 수 있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지는. 아멘입니까?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발견한 사람, 대가를 지불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 갈망이 있는 자에게 이것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냥 저 어떻게 보냐면 복음 아무나에게 열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5를 하면서 또 수요일 혹은 죽은 그 주일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아무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눈물 흘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나에게 허락된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침노하는 자, 두드리는 자,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심지어 이제 말씀도 받았잖아요, 그죠? 하고자 하면은 알 수 있는 때에 누구에게 열려지는가? 알고자 하는 자에게 열려지더라는 말이에요. 아멘이죠. 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서론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을 1년 동안 강해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 복음서를 한 번에 설교를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요, 또한 여러분이 이를 듣고 이해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기함으로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이분이 빠지면 성경이 아니죠. 그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것이 빠지면 복음이 되지 못하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빼면은 예수님은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죽음과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것은 빠져도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이는 성경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빠져도 십자가가 빠진다면 이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에 마태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중심 주제를 붙잡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이 중심 주제를 중심으로 펼쳐 나가야만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요 끝에 두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별표를 치시고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려는 중심 주제를 붙잡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마태복음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그런 후에 이 중심 주제를 마태복음 중심 주제를 중심으로 펼쳐 나가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마태복음 중심 주제입니다. 마태복음은 두 가지 주제를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그 분기점이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신 16장 15절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앞부분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부분이고 그 이 마태복음 16장 15절 앞부분 뭐라고요?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증언 내용이고 뒷부분은 뭐라고요? 그런 분이 이 땅에 왜 내려오셨는가 하는 것을 증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신 시점은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입니다. 주님은 이 중요한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저 북쪽 헐몬산 기슭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 저를 보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확한 대답. 방금 오답자가 한 명 있는 것 같은. 그러면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했을 때 우리는 이거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한 표현이고 당연한 표현이지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는 건 뭐예요? 엄청난 신학적인. 자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저분이 재림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단이지. 여러분 신대원 교수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변 교회 목사님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다 달려들겠죠. 해서 신학적 근거를 대봐라부터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요.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예수가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이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들이 지금 몇백 년간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건 어떤 고백이에요? 성경의 결론이고 구약의 결론이 당신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은 당연한 말이지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만약에 주변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책임질 수 있나 베드로? 확실하나? 어쩌려고 저런 소리를 함부로 하노? 안 그렇습니까? 이 그냥 보통 고백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첫 번째, 신이 하나님만 있는가? 아니, 신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해서 신이 신이 있다면 신은 하나님 그 한 명만 있는가? 유일신이라면 그 신이 하나님인가?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아들의 엄마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아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치자. 그러면 그 아들이 지금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가? 결국 이 질문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우리 좀 매너리즘을 깨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제 남은 하나님 정답 뭐예요?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전해야 될 마지막 남은 정답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날과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외쳐야 되는데 이거 전하면 뭐라 해요? 지금 사람들은 이단 시한부 종말론자 뭐부터 해가지고 온갖 소리 다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 계시하신 것이다. 은혜를 받은 것이다. 아멘이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누구에게?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특징이 뭐예요? 장로와 대제사장들, 서기관. 말씀 안다 모른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유대교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그리스도 기다려 안 기다려요? 기다리던 사람들.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여기 중요합니다. 제가 굵은 글씨로 했죠. 비로소. 예, 비로소. 이 고백 이후에 이제 여러분 이것도 참 웃긴 거예요. 그리스도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도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누구보다도 알아차리고 환영해야 될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 상황도 이해가 안 되는데 죽어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죽은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다시 살아날 것 같으면 왜 죽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 여러분 왜 이게 이해가 안 될까요? 인간적인 관점. 또 아니 이걸 당시 어떤 제자들의 인간적인 감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 왕이 왜 죽는가? 이스라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면서. 또요, 그들의 바램은 그렇지, 계속 요 수직 상승이라, 계속 쭉 이렇게 민간에서 이 좀 명예를 얻고 이렇게 인정을 받아 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해서 궁궐 들어가서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이걸 바랬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어떤 열매가 맺어졌어요? 자리 싸움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뭐예요? 인간의 뜻이고 제자들의 바람, 인간적인 바람이었잖아요. 하나님 뜻은 뭐였어요? 죄사함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요 부분을 잘 이해하십시오. 이게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승진시켜 달라 했잖아. 예? 주님, 저 결혼시켜 달라 했잖아. 제가 원하는 거 달라 했잖아요. 주신다 했잖아요. 왜 이렇습니까? 예? 저 재산 늘려주신다면서요. 안 그렇습니까? 건강하게 해주신다면서요. 우린 계속 뭐예요? 수직 상승. 계속 내가 바라는 뭔가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다루고 싶은 게 있다니까. 응? 저 인정받고 싶다 했죠. 칭찬받고 싶다 했잖아요. 응? 하나님, 우리 교회 개척했는데 빨리 급성장하고, 예, 사람들 많이 오고 유명해지고 좋은 소문 나고 사람들 많이 오고 이왕 오고 좋은 성도 오고, 이거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루실 게 있다니까. 이해되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과 우리가 얻기 원하는 것과 주님이 주기 원하는 것이 다르고, 내가 되고 싶은 것과 주님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내 모습이 다른 거라. 이건 이래야지, 저건 저래야지. 내 결론과 주님의 결론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 합류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합류 지점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온천천이 흘러가면 어디로 갑니까? 수영강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온천천 요즘 비가 막 왔잖아. 비가 많이 물살이 늘어난다고 해서 온천천의 그 급류가 그 물결이 수영강의 물결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온천천이 아무리 범람을 하고 물이 많아져도 흘러가면 수영강에 합류가 되는 거지 수영강이 온천천을 따라오지 못한다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흐름에 합류가 되어야 되지. 자꾸 주님을 내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바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마음이 상하는 거야. 하나님 알아가면서 예배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뭐를 알아야 되겠어요? 예,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을 지금 이 시점에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속된 말로 돌이 깨져야 됩니다. 우리 진짜 완악하거든. 진짜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진짜 단단해. 잘 안 바뀌어. 방향이 흐름이 잘 안 바뀌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속을 계속 들여다봐야 돼. 내가 진짜 지금 원하는 게 뭔지. 예. 그래서 이것만 잘해도 신앙 성수 금방 일어난다. 속도 금방 뚫는다. 아멘이요. 자, 비로소란 단어가 등장해요. 베드로 이 대답 후에 비로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에 그런 분이 어찌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오신 목적을 비로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 전에 죽으실 것을 말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떠나고 없을 겁니다. 예, 그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은 한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지금 이제 막 결론이 났잖아요, 그죠? 근데 또 여전히 뭐예요? 뭐가 있어요?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심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성도들이 세례받고 뭐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이 완전히 정화되거나 주님 뜻으로 바뀌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에 일부는 나의 결론, 일부는 주님의 결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계속 항복해 나가고 말씀 깨달아 가면 갈수록 뭐예요? 내가 줄어들고 나는 죽고 주는 살고. 아멘입니까? 내 결론은 줄어들고 말씀이 늘어나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한 방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도 주는 그리스도시 하는 정답도 있고, 예, 누가 더 높은 자니까 하는 그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주님은 그 상태 아유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성장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끝까지 이끌어내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승천하신 뒤에라도 이 땅에 안 계신 그때라도 성령을 보내셔서 진도를 계속 뽑아 나가신단 말이에요. 진도를 계속 뽑아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진도를 뽑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지. 그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도를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 있는 분들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친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심은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누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까? 바울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구 죄입니까? 우리 죄, 나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라고 바울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어찌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시작.
나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형제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고백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를 고백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마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이처럼 복음서는 예수가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하는 두 가지 주제를 증언하여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전하기 위해서. 그 전에, 전하기 전에 구원을 어떻게 해? 성취하게, 구원을 받고 성취하고 전에 뭐가 중요해요? 예? 그렇지, 믿음이 중요한. 주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이라니까요. 예,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왜 알게 하시는가? 왜 우리로 이것을 먼저 알게 하시는가? 뭐다? 믿음 때문입니다. 믿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방 종교랑 다른 게 뭐냐면 뭐 참선을 하고 절을 하고 뭐 이게 고행을 하고 이게 아니고, 그건 하는 거에 목적이 맞춰져 있잖아요. 우리는 알아야 되고, 왜 알아야 돼요? 믿어야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아멘이시죠?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우월성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 다음이에요. 오히려 먼저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도 어디에 있어요?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왜 그 눈먼 사람 치유해 주시고 앉은 배 일으키고, 이게 그냥 치유 자체의 목적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를 위한 치유였어요? 믿음을 위한 치유였거든. 믿음을 위한 기사와 이적이었거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핀트가 어긋나냐면 치유 자체가 목적이다. 그런 사람 많았어요. 치유는 받았는데 예수는 안 믿고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예, 이게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의 족보, 마태복음의 핵심을 붙잡았으니 이제 마태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족보로 시작이 됩니다. 첫째로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고, 둘째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언한다는 점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뭐로 시작한다고요? 족보.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거 뭐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언약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누군지 아니냐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시다. 이 족보를 보아라. 이 족보가 증거다 하고, 증거로 뭐를 제시한다고요? 족보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언약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메시아 언약이거든.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그냥 예수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식인데, 예수는 뭐예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그럼 주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존칭입니다. 이제 주여 하잖아, 막. 그거 뭐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주여 이렇게 하잖아. 그게 뭐냐면 우리로 치면 선생님 이런 이렇게 높여 부르는, 타인을 높여 부르는 표현이 이제 주여인데, 예. 우리에게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주인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란 이름이 당대에 제 기억에 열 몇 명인가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었대요. 예수는 흔한 이름이었다. 왜?
은가가 자음이 뭐예요? 여호수아거든. 이해되십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다 이게 같은 자음 쓰거든. 그러니까 예슈아잖아요. 그게 결국은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이름이야. 자, 이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한 것과 부합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행한 베드로의 설교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떼어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처럼 임마누엘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이 2000년을 다름질하여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 언약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족보를 유의해 보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포로 때까지,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씩 14대씩 세 부분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이건 뭐 아시죠? 이렇게 하는 의도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이 바벨론 포로 중에도 끊어짐이 없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위치도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벨론으로 가도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짐이 없다. 예.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하는 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구약의 성도들도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다윗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차이뿐입니다. 이 말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흔히 착각하는 게 유대교라고 다 율법 지켜서 그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유대인들도 믿어서 천국 간다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문화와 좀 대체 신학하고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유대교 랍비가 우리 뭐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얻는 거다. 누구를 믿느냐 했을 때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다윗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이게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거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뭐예요? 예수만이 문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하심도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신 예표의 성취요,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하신 예표가 실체로 성취된 사건이라는 점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속물 되신다 하는 게 예표라는 거죠.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실 것을 5대 제사, 3대 절기, 대속제일. 자, 5대 제사 읽어보세요. 첫 번째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제제, 속건제. 그다음에 자,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자, 대속제일 언제인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7월 10일, 11일, 10일. 7월 10일 맞습니까?
7월 중순쯤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신 점을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구약. 자, 여러분, 그 유대교 성경과 우리가 읽는 이방인 성경의 차이는 뭐냐면 유대교 성경은 그 세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교 성경이 세묶음이었다는 뜻은 뭐냐면 처음 뭐예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예언서, 시가서 뭐 이렇게 있죠. 요게 이제 토막이 또 나가지고 이방인 이제 정경화 될 때 내묶음이 된 거예요. 역사서 이해되죠? 그 배치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성경 읽었을까? 세 묶음짜리 읽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모세오경이 뭐 창세기 이렇게 토막 난 게 아니고 성경이 3권인 거야.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었다고? 예수님 당시 3권이었다. 이해되시죠? 요거는 나중에 이제 국교로 공인되고 여러 종교 회의를 거치면서 장이 붙고 절이 붙었습니다. 그때 토막이 난 거지. 예수님 당시에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거 뭐예요? 예언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자, 구약 성경을 들어서 입증하는 대목이 12번이나 등장합니다.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심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 이사야서 몇 장요? 7장 14절. 이런 거를 암송을 하면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예.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탄생하심도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몇 장? 미가서 5장 2절은 뭐가 나왔다고요? 베들레헴 예언입니다. 다시 베들레헴은 구약 어디에서? 미가서 5장 2절. 심지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스가랴 몇 장 몇 절? 9장 9절. 자, 나귀 타시는 예언은 어디 구약 어디? 스가랴서 9장 9절. 요렇게 나와. 이게 이제 이 정도 돼야 구속사 했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뭐라고요? 스가랴서에서는 왜 나귀를 타셨다고? 겸손하여서. 이해되시죠? 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셨다. 자, 예, 이 예언의 성취. 이처럼 복음은 언약과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 주신 것임을 진실한 것이요 믿을 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뭐예요? 언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뭐다? 결국 언약에 대한 성취다. 자, 3번 복음서로 보시면 앞부분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사와 이적이 등장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믿게 하시려는 뭐로? 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큰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은 놀라워하면서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뭐 난 좀 시끄러운 거 싫어, 배멀미 싫어, 조용히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질문? 도대체 누구시길래 말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가? 누구신가 도대체? 예. 14장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자 주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로 걸어오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갔습니다. 주님은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뭐예요? 자, 이게 어디에 마태복음 어디 나오냐면 오병이어 사건 뒤에 그 성경 잘 읽어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내어 몰듯이 바다로 건너가라 하세요. 근데 같이 가지 아니하시고 뭐를 하시냐면 무리를 해산시키시고, 이해되죠? 보통 이런 거 누가 해요? 제자들이 해야 될 거를 예수님 직접 하시면서 제자들은 빨리 배에 태워가지고 바다 건너편으로 들어가라, 빨리 가라 이렇게 보내시고 무리를 해산하시고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보면은 표현을 보면은 지켜보시는 거야. 한번 볼까요? 14장 25절 14장 한번 펴봅시다. 마태복음 14장 보면은 1절에 세례요한 죽죠. 13절에 5천 명을 먹이시죠. 다른 뭐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4장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해산시킨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어디 간다고요? 산에 올라가시는. 저물매 거기 혼자 뭐 하더라? 혼자 계시더라. 뭐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해되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첫 발을 내디디세요? 밤 사경, 고난을 당할 때. 그럼 주님 뭐 했어요? 산에서 고생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보시는 겁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물결이 더 거세지도록, 물이 배 안으로 더 넘쳐 들어오도록, 제자들이 더 패닉에 빠지도록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밤 사경에 지칠 때쯤 돼가지고 주님이 이제 물가로 가셔가지고 물 위를 걸으시자 하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다 뭐라 불렀어요? 예수님 라삐여, 주여 뭐 이렇게 부르다가 처음으로 예수님하고 만나고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결론이 뭐라고 나왔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오병이어 때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았어. 이해되죠? 야, 진짜 좋은 왕이 되겠다, 굶어 죽진 않겠다, 요 수준에 머무르니까 보충 수업하러 어디로 보내요? 바다 한가운데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몸으로 쓰고 큰 손실을 입고 심한 곤란을 겪고 그제야 깨닫는 것은 늦은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말씀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주님이 이처럼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가까이 훈련을 하신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은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 할렐루야. 34년 나왔습니다. 예.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이라 말씀하실 것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4번, 복음서 뒷부분은, 복음서 앞부분은 뭐라고? 많은 기사 이적이 등장을 했죠. 뒷부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몇 번?
세 번 말씀하세요. 1차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이때로부터. 베드로 고백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16장 16절. 뭐라고요? 주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은 이때로부터 동그라미 치시고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 죽임,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살아남,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때로부터 말씀하기 시작하죠. 비로소 동그라미 치시고 때가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는 교회에 주신 메시지도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신 양식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뭐를 먹어야 돼요? 젖을 먹어야 돼요. 크면은 이유식 먹어야 돼요. 그다음 크면은 김치도 먹어보고 죽도 먹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왜요?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다. 그게 뭐냐면 뭐 잇몸이 약해가지고 고기를 못 두고 이게 아니고 뭐예요? 성장을 안 하는 거야. 성장했다는 뜻은 뭐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뭐예요? 말씀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성도들 많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울면서 편지를 3번 쓰는 거예요. 눈물에 젖은 편지를 몇 번 쓰는 거예요. 제발 이 편지가 통하기를 바라면서. 왜? 보통 사람들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쓸 때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저주로 먹여야 되냐 책망이 있잖아. 여러분, 단단한 식물은 뭐예요? 회개시키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젖은 뭐예요? 저주로 먹이는 말씀 뭐예요? 위로, 공감 뭐 있잖아. 위로, 공감, 또 뭐 격려와 소망과 인정과 또 뭐 칭찬과 뭐 있잖아.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거 뭐예요? 젖도 먹고 성장해서 단단한 식물도 먹고. 아멘입니다. 이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원하시는데 자꾸 애기라. 자꾸 애기라. 애기가 죄는 아니죠.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주일 설교 들은 것만 수천 편이 될 텐데 여전히 애기라. 응애 젖 주세요 하는 거는 이거 문제 있는 거야. 사도 바울에게 책망거리는 예수님이 봐도 책망거리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장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단단한 식물도 먹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간혹 이 단단한 식물 특징 뭔지 아세요? 여러분, 회개를 권면할 말씀 뭔지 아세요? 마음에 찔림이 있거든. 찌르는 말씀이 있거든요. 확 찔리고 저 목사가 내 들으라고 저런 소리 하나 막 이렇게 들리거든. 여러분, 그런 거에 은혜 받고 반응할 수 있는 게 장성한 분량의 어른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깨달아야지. 그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이거는 이제 단단한 식물이었어요. 소화하기 힘든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자들 뭐 했다고요? 근심했다 했건. 여러분, 진짜 알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대속제물의 어떤 의미를 알았으면 진짜 감사하고, 이야, 이거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진짜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됐을 텐데 아직은 자라는 과정이라 가지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가오는 환란이 극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오는 영광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환란기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거든요. 너희는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셨어요. 너희는 이 다가오는 마지막 때를 감당할 수 있는 세대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콜링입니다.
우리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럽게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차는 갈릴리에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17장이 말씀하셨고, 3차는 20장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넘겨지며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몇 번이요? 3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도 임기응변으로 된 일이 아니라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건 뭐예요? 시편 22편 16절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부활에 대한 예언 시편 16편 10절. 자, 십자가형은 시편 22편 16절. 자, 부활에 대한 예언 말씀은 시편 16편 10절 말씀.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제자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자 보십시오. 예수를 보고 경배하면서도 뭐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죠? 왜 주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셨는지 아시겠죠? 보고 예배하면 진짜가, 영혼이가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5번 말씀을 마치심에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세리는 장부 정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저곳에서 하신 말씀을 5구러미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심에, 이게 한 달락이 끝나는 건데 5번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건 뭐였어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세 번째는 비유들을 마치신 후에, 네 번째는요 교훈을 마치신 후에, 마지막으로 26장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합니다. 마치시고 다 마치셨다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끝입니까? 주님은 다 마쳤으니 가보아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뭐예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고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만일 말씀만을 주셨다면 예수님은 공자와 같은 선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병만을 고쳐주셨다면 능력 행하는 자가 되었고, 기사와 이적만 행하셨다면 신비주의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다 마치시고 우리를 위한 뭐로요? 대속제물로 누구를?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다 전하신 후에 끝으로 뭐예요?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생애는 정말 하루 1분 1초를 빠뜨릴 수 없는, 뺄 수 없는 꽉 찬,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다, 왜 여러분 죽기 전에 왜 말씀을 주셨어요? 믿으라고. 누군지,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알려줘야 될까? 그죠? 또 죽어서는 말씀 못 전하잖아.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믿을 수 있는 말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말씀과 예수님이 일치가 되고, 이 모든 게 무엇을 위해서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난 뒤에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에는 뭐에 대해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여러분,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남은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건. 아멘이시죠?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6번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인가를 행해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예를 들면 술, 담배를 끊어.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끊어야지. 예수 믿으면 전도해야지. 헌금해야지 하는 식이지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고, 유대인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질문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였어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했습니다. 뭐가 일이에요? 믿음이 믿음. 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8번이나 뭐라고요? 뭐뭐 하는 자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하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이 아니고 어떤 상태를 원하시는가.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뒤에 설명이 연결이 돼. 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왜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어디서 오는가? 본인의 죄악됨, 본인의 의가 전혀 없는 죄인된 상태를 깨달았을 때 심령이 가난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길 원하세요? 죄인됨을 깨닫는, 구원받을 만한 의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정말 가난한 사람.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돈 없고 이렇게 뭐 어떤 다른 공간 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다. 어떤 상태예요? 뭔가 공허하고. 로마서 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걸 깨달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율법도 지키고 말씀도 암송했는데 너 구원 못 받네. 나 죄인이네. 그랬는데도 나는 죄인이네. 우리로 치면 뭐예요? 모태신앙이고 오래 다녔는데 나는 이중적이고 죄밖에 지은 거 예배하고 돌아서면 죄 짓고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다 내가 원하는 데까지만 요거 하면 복 주시겠지 거래하면서 결론 뭐예요? 나는 진짜 공고한 사람. 나는 쓰레기다. 나는 공고하다라는 뜻이 여러분 생각보다 더 처절한 뜻이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하시는 게 뭐 우리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게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아멘이시죠? 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은 자는 어떤 사람이 돼요? 애통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굴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제일 큰 문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악이 거슬리지가 않아요. 왜? 나는 그보다 더한 죄인이거든. 내가 처절하게 죄인됨을 깨달으면 남이 안 보여.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고 내가 구원받기에 바쁜 거예요. 자꾸 남이 보인다, 정죄가 되어진다. 뭐예요? 심령이 안 가난하다는, 회개의 영이 없다는 거죠. 기세 등등하고 의롭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는 복이 없습니다.
그 후에는 필연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실상을 깨닫잖아요. 우리 영적인 실상을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구하는 자, 찾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떠한 상태인가? 어떠한 상태인가? 이거는 일을 하고 안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이것과는 상관이 없죠. 무엇과 상관이 있습니까? 깨달음과 상관이 있고, 직면과 상관이 있고, 회개와 상관이 있고, 믿음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뭐 하기 원하세요? 회개하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위해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알려주시는 목적은 깨달음과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 이거 내구나. 지금 내가 뭐가 결여가 됐구나. 이걸 정직하게 깨닫는 게 내가 어느 수준에 머물렀구나. 내가 얼마나 지금 악독하고 얼마나 심령이 가난함이 없고 얼마나 내가 자고한 중에 있는가. 이걸 정직하게 깨닫는 것이 그게 은혜지. 위로, 공감 이게 아니라 축복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축복은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아멘입니까?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이 점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병든 자가 되십시오. 건강한 척 하지 말고 병든 자가 되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죄인을.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로운 척 해야 되겠습니까? 죄인됨을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인정해야지. 자꾸 의로운 걸 꺼낸단 말이야. 의로운 거 없는 사람 어디야? 자기의 없는 사람, 잘한 거 없는 사람 어디 있냔 말이야. 다 잘한 거 있지. 다 열심히 한 거 있고. 아닙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주님은 그런 의인 콘테스트 하러 온 게 아니고 누구 찾으러 왔다고요? 죄인 찾으러 왔다. 그럼 이걸 알면 좀 영악하다면 일부러라도 난 죄인 되겠다. 주님 만나려면 일부러 이 용한 의원 만나려면 난 일부러라도 없는 것도 막 아픈 척하고 막 콜록콜록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뭐 때문에 왔습니까? 감기가 걸려가지고 낫고 싶습니다. 나는 그렇게라도 연기라도 하겠다. 아픈 척이라도. 이해되세요? 생각해보시고 유대인들 어떻게 했어요? 죄인으로 나갔어요? 의인으로 나갔어요? 건강한 사람 나갔어요? 병든 자로 나갔어요? 건강한 사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앞에 놓고도 구원을 놓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았어요? 창녀가 현장 적발된 한창 몸 팔다 그 순간 걸려가지고 끌려온 창녀가 구원받고. 아멘입니까? 세리 누굽니까? 마태 또 누구? 삭개오. 등쳐먹은 동족을 등쳐먹은 앞잡이가 천국 갔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 바뀌었냐고. 기생 라합이 예수님 조상이 되고 천국에 있다니까. 기생 라합이, 창녀 라합이 지금 천국에 있다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은혜 받기 원하세요? 더 성장하기 원하세요? 죄성을 파보세요. 회개의 깊이를 더해 보십시오.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왜 나는 여기서 멈췄는가? 왜 나는 은혜의 우물을 채우질 못하는가? 회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회개를 안 해서. 회개의 은혜가 없어가지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 다 눈이 어디가 있어요? 나를 봐야 회개할 거리가 나오는데 남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남 보고 있고 다른 성도 보고 있고 목사 보고 있고 회개할 게 어디 있어? 없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애통해하고 복음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 목말라 있고 돈에 목말라 있고 축복에 목이 말라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태복음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18장 20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계십니다. 또한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